3절부터 26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26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늘 우리가 요한복음 읽을 때는 그 기록 목적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쓴 사람들이 물론 배후에 성령 하나님이 주저자이시고 또 사람이 그걸 다 썼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걸 기록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제자는 사도 요한이 아닐까 그렇게들 다 추측을 합니다. 단 바울의 서신들처럼 자기가 저자라는 걸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는. 그러나 사도 요한이 저자라는 것을 대부분의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있는 대로 예수께서 제자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 예수가 누구냐 하는 것, 그것을 이 요한복음 4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니고데모처럼 3장에 나온 니고데처럼 아주 성경의 박식한 율법학자이고 사내된 공회원이라도
예수님을 만났지만은 그가 그 순간에 예수 믿은 건 아닙니다. 물론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이나 19장 같은 데 보면은 나중에는 예수님의 시신을 그 장례용품을 가져와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장사하는 일에 참여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추측컨대는 그런 걸로 봐서는 그 제자가 된 것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 개혁 때 보면은 루터나 칼뱅 선생이 종교 개혁을 할 때 그때는 중세는 다 천주교회 아닙니까? 그죠? 중세 천주교회였다가 개혁자들이 천주교회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고 성경에 의한 바른 신학을 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게 개혁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냥 조금 개선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성경으로 돌아가는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유럽이 전부 가톨릭 국가로 있다가 그렇게 이제 개혁파 신학 운동이 생기니까 박해가 생기잖아요. 박해가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킨 사람들, 개혁신앙, 성경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지킨 사람들은 많은 사람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또 천주교회로 다시 돌아간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천주교회로 돌아가기는 돌아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래 미사 같은 데 다 참여를 하면서 그래도 깔뱅이나 이런 선생들이 가르친 그 개혁신앙이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에요.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겉으로는 천주교에 돌아가서 미사를 참여하면서 속으로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가르쳐서 니고데모파라 그럽니다. 니고데모파. 교회 역사에 그게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깔뱅 선생이 우리 아는 기독교 강요를 쓰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도 부인당한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시인해야 된다. 시인하면 목숨에 위협이 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 잘못된 가톨릭의 무리에서부터 나와서 개혁교회로 와야 된다. 이렇게 아주 비판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또 숨은 신자들이 있을 수 있죠. 교회 안 다닌 척하고 교회는 가고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에게는 정말 물론 그 사람에게도 거듭난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난다고 하는, 성령으로부터 난다고 하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다 하는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었지만은 니고데모가 그 순간에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그 순간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는 정말 이 하찮은 여자고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안 해주는 그 여자에게는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초대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할 때 내가 그라 하는 이 여자에게 예수님이 자기 입으로 직접 증거를 해줬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요, 예수님이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는 걸 보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걸 보고 주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분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라 하는 것을 알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죠?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수 없는데 이분은 정말 메시아다,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라 그러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해서 예수님을 그 모든 대중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나중에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물론 일찍 죽었어요. 그는 그렇지만 감옥에 투옥될 당시에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냈습니다. 우리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래 물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학자들은 이 세례 요한이 너무 핍박을 받아가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도 나중에는 정말 이 메시아라고 하면은 내가 이 지경 되는 걸 내버려 두느냐, 이런 생각에 조금 일시적으로 의심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은
너가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너희가 광야에 나갈 때 뭘 보러 나갔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것을, 그 얘기를 하신 것을 볼 때는 제 해석은 세례 요한, 다른 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세례 요한이 정말 의심스러워서 그랬다기보다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확실하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일부러 보내가지고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답을 얻도록 했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했냐 하면은 오실 그이가 당신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당신이 그리스도냐 이 말이거든요. 오실 그 선지자냐 이 말이요. 그럴 때 예수님이 야 이놈들아, 너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으면은 맞지 틀렸냐, 내가 그거다 이러면 될 텐데 예수는 결코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뜨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는다, 꼭 너 선생에서 가서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소경 눈뜨고 안전뱅이 일어나고 죽은 자 살아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전파되는 건 누가 와서 합니까? 메시아가 와서 하는 거거든. 그게 메시아의 표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바른 말로 바꾸면 보면 몰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꺼지는 얘기해도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라 직접적으로 얘기 안 했는데 이 놀라운 진리를 이 여자에게는 얘기한 겁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가나에서 그 혼인잔치에 그런 기적을 하고 이 성전을 하라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고 6월절이 되기 때문에 6월절은 되게 4월달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대로 올라가서 그 성전에 6월절 그 모든 절기를 참석하시고 그때 이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 나라 하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마 거기 조금 머물러 있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그리고는 갈릴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북쪽에 갈릴리가 있거든요. 남쪽에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말씀 보면은 4절에 이래 나왔어요. 요한이 이렇게 써놨어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래 나왔어요. 남쪽 유다에서 북쪽 갈릴리로 가는 길은 세 가지 길이 있다고 그럽니다. 하나는 해변을 통해서 이렇게 둘러가는 길이 있고, 하나는 요단강 쪽으로 이렇게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근데 제 최단 코스는 주황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게 사마리아 통과하는 거예요. 길이 짧기 때문에, 짧은 단거리 길이기 때문에 거리로 간 것이 아니고, 여기 말투는 뭐냐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되겠다, 당연히 거리로 가야 될 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를 통과하는 것은 오늘 딴 이유가 없어요. 수가성에 있는 이 우물가에 물길로 온 이 하찮은 여자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가 물동이를 내려놓고 이렇게 내게 말해준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하면서 동네방네 가서 떠드니까 그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우리 오늘 본문에는 읽지 않았지만 뒷부분에 보면 이틀을 더 그곳에서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잘 안 왔어요. 그런데 거기 이틀을 머물면서 뭐 하셨겠어요? 그 사마리아 동네 사람들에게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거, 자기를 믿어야 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어떻다는 거, 그런 것들 전하지 않았겠어요? 요즘 말로 하면 사경에 했단 말이야. 사경에 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도 그 빌립이나 나다나엘의 그 대화 가운데는 율법과 선지자들이 얘기한 그분을 만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또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실 말이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게 사마리아 오경인데 그게 모세 오경이에요. 모세 오경. 그들은 말하자면은 구약 성경의 뒷부분은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늘날 마치 이슬람교도처럼, 이슬람교도는 모세 오경을 그냥 똑같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꾸란에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로 가지고 자기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했을 거예요. 그래 설명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동네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돼 가지고 그 여자가 네가 처음에 전해줘가 우리가 이 사람을 알게 됐지만은 이제는 네 말뿐 아니라
이분으로부터 직접 우리가 말씀을 들어서 우리가 이분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는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고, 그 사마리아 동네에 어쩌면은 작지 않은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여자뿐만 아니라 이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그 사람들도 이름은 누군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어서 그들도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 땅을 통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가 만약에 150년 전에만 태어났다 해도 우리는 복음을 들을 방법 자체가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또 오늘 예배당이 곳곳에 뭐 비행기 타고 여러분 오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내려면 대한민국은 전부 밤에 보면 십자가 볼게요. 예배당이 곳곳에 있어도요, 전도지를 안 받아본 사람이 없고 집집에 안 믿어도 성경 없는 집이 없을 정도이라 할지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어도 그렇고 듣지 못한 사람도 있지만 들어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많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이 예수를 믿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축복인 것을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 이상의 큰 축복을 뭐 세상 축복이 있겠지만도 그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이거 없으면 그건 꽝이에요. 이거 하나 얻은 것만 해도 우리는 춤출 일이에요. 자, 여기 이제 오드리아에 보면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되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 가깝고, 그리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고 우물 곁에 그들에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됐더라 그랬어요. 예수는 걸어가실 때인데 그때 다 걸어다닐 텐데 피곤했다는 거예요. 목도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우물가에서 물 좀 얻어 마시려고 거기 있었다 이 말이고, 6시쯤 됐다. 6시를 보통 정오로 생각합니다. 그 정오로 생각하는 거는 왜 그러냐 합니까? 이 여자가 그 우물에 혼자 와가지고, 보통 우물에는 여자들이나 많이 와가 물 길고 이렇게 할 터인데 혼자 온 걸 보니까 그건 아침이나 저녁에 되게 물을 길잖아요. 더운 지역이니까 당연히 그래야지. 대낮에 왜 왔겠느냐. 그래서 그 피해가 남편 5이 있었다고 그러니까 동네 사람 알 터이고 하니까 자기 혼자서 그 시간에 피해서 왔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저녁 한 6시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유대식 시간 계산이냐 로마식 시간 계산이냐, 이거는 뭐 학자들이 논문 쓸 때 맨날 하는 소리입니다. 각자 주장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서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피곤하고 목말랐다. 예수님이 그건 뭘 얘기하겠어요? 예수님이 인성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수님이 인성 가진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다 믿어요. 예수님이 인간이라는 건 뭐 교회 안 다녀도 다 믿죠. 예수님이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신학자들도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사람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다 믿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예수가 하나님인 걸 너무 믿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사람인 걸, 몸을 가진 걸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 1서에 여러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우리처럼 몸뚱아리를 가진 인간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영마다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 뭡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어서 어떻게 이 물질인 몸을 가지고 올 수 있겠느냐? 우리 눈에 몸처럼 보이지만 그거 아니다. 그냥 하나님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1장부터 나오는 그거 얘기했냐면, 우리가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한 바요, 만진 바요, 이런 말을 사도 요한이 합니다. 그거 왜 그래요? 눈으로 직접 똑똑히 봤다. 그리고 정말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인가, 떡을 잡수실 때 진짜인가, 그걸 주목해서도 봤다. 그리고 손으로도 만져도 봤다. 왜? 사도 요한이 그 말 하면은 실감 나잖아. 왜? 우리가 유대인들의 식사법 보면은 미리 앉아서 안 먹잖아요. 비스듬히 누워서 먹죠. 응? 그래가지고 누군가 하고 베드로가 날 팔자가 있다 그러니까 눈치대가 물어보라고 한 게 바로 사도 요한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제일 막둥이니까 예수님
가슴 앞쪽에 이렇게 기대고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숨 쉬고 가슴이 벌떡벌떡 뛰는 그 심장의 박동 소리까지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손을 뒤로 갖다 대기만 하면은 그때 예수님 손이 그쪽에 닿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증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그걸 만져봤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보세요. 서가모니 좋은 가르침 했지. 공자 좋은 가르침 했지. 마호메트도 뭐 좋은 가르침 했다고 합시다. 또 어떤 성현들이 맹자들이 노자들이 좋은 가르침을 베풀었다 합시다. 근데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사람으로서 훌륭하니까 세계 몇 대 성인이다 이렇게는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하나님인 동시에 사람이란 말이야. 이런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이면 하나님이고 사람이면 사람이지 어떻게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냐, 반반이냐, 50% 사람 50% 하나님이냐, 아니란 말이야. 100% 인성을 가지신 목마르고 줄이고 우물가에 가서 물 한 잔 달라고 하는, 먹어야지 살고 목마르면 물을 마셔야지 하는 우리와 똑같은, 피곤하면 배 고물에서도 주무셔야 하는 그런 인간인 동시에 또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로고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는 창조된 것이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란 말이야. 신이시단 말이야. 인간이 그 신이신 이런 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아무리 신령해도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특이한 존재예요.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사람이다. 그래서 중보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상대할 수 있고 사람이니까 사람들과 상대할 수 있는 중보자. 그래서 그게 별거인 것 생각하지만 그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구절들에서 우리가 다 그걸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제자들 그때 먹을 걸 사라 동네에 갔다 그랬습니다. 9절 말씀이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그리고 요한이 거기다 뒤에다가 요한복음의 기자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런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 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자들이 뭘 먹을 거 사러 갔죠. 살아가면 멀리 갔겠어요. 그 가까운, 될 수 있으면 가까운 데 갔을 거 아니겠어요. 가까운 데는 어디요? 사마리아죠. 물건 사고 파는 걸 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제 상당히 강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어떻게 물을 달라 그러느냐 하는 말 속에는 레위기 15장에 나온 대로 정결예식, 우리 앞에 정결예식이 나왔잖아요. 돌 항아리 저희 정결예식이 있듯이 정결예식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의 그 당시에 해석이 이렇게 기록이 남아 있어요. 뭐냐면은 그 물 길른 그릇 있죠. 뭐 두레박이라고 해봅시다. 그것을 사마리아 사람이 전해주는 걸 유대인이 그걸 부정하게 해요. 부정하게 해요.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런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물을 달라고 그래? 그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 남자고 여자고 유대인이고 사마리아인이고 뭐 여러 개, 당신은 보니까 좀 있어 보이는, 제자들 데리고 다니는 있어 보이는 사람이 나 같은 여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그 부정과 정함, 그래서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냥 물이야.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오늘날 우리 식으로 생각하면, 아니 동네에 지나가 목마른 사람이 우물가요 자기 물 길러 왔는데 물 한 잔 달라는데 그 무슨 자꾸 시비 걸고 있나, 물 한 잔 떠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이 여자에게서는 그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문한 것입니다. 물론 또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사마리아 지역이라는 것은 혼혈족 아닙니까? 북쪽 아수르, 이스라엘 나라가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 나라의 멸망을 당하고 소개가 돼가 그 사람들을 다 끌고 가버렸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 들어와 살다 보니까
결혼을 막 하게 되고 이러니까 이게 정통 유대인의 피가 안 흐르니까 유대인들은 그걸 상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 성전을 지었어요. 지어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하다가 나중에 그게 다 파괴가 되는데, 파괴된 이후에도 그 산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그러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지금 예수님 당신이 나에게 너희들 내가 누군지를 알았다면은 너 모른다는 거죠.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생수란 얘기가 나와요. 생수. 너희들이 내가 누군지 몰라. 나를 알게 되면은 오히려 내게 구했을 텐데 내가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자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삼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야곱보다 더 크냐 말이야. 야곱보다 더 훌륭한 분이고 더 위대한 분이냐 말이야. 여기 물기를 그릇도 뚜레박 그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 우물이 깊어요. 우리나라는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어디라 파도 물이 잘 나오고 온천이 잘 나와요. 물이 너무 좋은데요. 산악지대도 많고 해서. 그런데 유대 땅에 물이 잘 없잖아요. 여러분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그 아브라함이 그 들어가 살면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땅 들어가 살면서 그 아들 이삭이 있을 때 말이죠. 우물을 파니까 우물이 파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어떡합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와가지고 막 시비 걸어가 빼앗아 가잖아요. 양보하고 우물이 재산이에요. 물이 있어야 사니까. 근데 그 우물이 우리처럼 우리는 몇 메다만 파면 물이 있어가지고 그릴 수 있는데, 여러분 그 사진에서도 보셨고 가보신 분들도 있겠지. 우물이 깊잖아요. 수십 메다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생수가 어디냐면 그 바닥에 위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우물 안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거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물기름 그릇과 우물 깊은데 당신은 어디서 주겠느냐 이래. 아주 그냥 예수님이 고차원적인 영적인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저 그렇게 생각한, 물길로 온 사람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더 깊이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이거는 실질적인 물을 말하는 거죠. 물 다시 먹으면 또 목마르는 거. 그렇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어요. 여기 말하는 예수님이 뒷부분에 하는 말씀, 이건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물이겠어요? 그거 아니죠. 벌써 여기는 영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생수라는 게 뭔가 할 때는, 이거는 성경을 해석할 때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창세기라는 이런 건 오래전에 쓰였잖아요. 욥기라는 게 오래전에 쓰였죠. 또 신약 성경은 그 몇천 년 후에도 쓰였잖아요. 그죠? 모세오경이 주전 15세기에 쓰였다면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쓰였고, 바울의 서신들이라 이런 것들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쓰였단 말이에요. 대략적인 연대를 봐서. 그러면 그 사이에 1,500년이라는 갭이 있잖아요. 1,500년 같으면 우리 언제입니까? 그죠? 신라시대. 그것도 신라 그렇게 말기는 아니고 초기 되겠죠. 그죠? 초중기쯤 되죠? 그럼 그때 거 문서하고 오늘 내가 쓰는 거하고 문서와 있나 하는데, 그때 이 모세가 써놨다 할지라도 나중에 전혀 1500년 지나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바울이 썼다 할지라도 저자는 한 분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것을 뒤에가 다 같이 맥이 통하게 돼 있어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의 성경이지만은 그것이 한 권인 것처럼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유기적인 통일성을. 그래서 성경 이 부분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생수는 우리가 스가랴서 2장 13절에 보면은 그렇게 뭐라고 하냐면 스가랴서 2장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그들이 생수에 거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그랬어요.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고 그랬고,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이런 생수에 거는 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라고 그랬어요. 이 생수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요? 인생은, 이 여자도 지금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17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하죠. 네 남편 데려와라. 참 엉뚱한 거 같죠. 그 사람에게는 정말 감추고 싶은데 이 유대인 남자가 말이지, 네 남편 데려오라 하는데 내 남편 5인데 뭐 그것도 자기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난 남편 없다 그랬어요. 그래 대답할 밖에 없지 않겠나? 그때 뭐 무슨 구구절절이 내 남편 5인데 하나하나를 갈아치우고 나서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알고 그냥 동거하는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난 남편 없다 그러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말들을 보면은 이 여자는 말 많이 하는 여자예요. 문장으로도 문장이 길어요. 그러니까 나 남편 없다는 건 딱 3문장이에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유대인 남자가 자기에게 남편 데려오라고 하는 엉뚱한 얘기를 할 때 기분도 상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방어 기제가 작동해가지고 뭐라고 대답할까 하다가 남편 없다고 딱 얘기도 하는 거예요. 응? 내가 남편 없다 한 말이 옳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아이고, 이 얘기 나올 때는 이 여자가 정말 충격받았을 거예요. 아, 이분이 내 가정사를, 내 과거를 어떻게 다 알아? 내가 남편 5이 있는 거 숨기고 싶은데 이걸 어떻게 다 알아?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 이게 정말 어찌하여 좋겠어요.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생수 되시는 예수님, 생수, 여호와, 구약에 이 여호와라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온 것 많죠. 구약에는 신명, 신의 이름이 하나님이라고 한 데도 있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데도 있어요. 여호와라고 한 데도 있어요. 그 여호와를 할 때는 학자들마다 조금 어떤 부분은 다르지만은 대체로는 예수님으로 해석해도 무난하다고 할 정도로 가능한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 생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그 분을 만나고 나면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목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거스틴이라고,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어요. 인생은 다 가져도 물로 치면은 아무리 시원한 생수를 목마를 다 마셔도 돌아서면 또 조금 시간 하면 또 물 마셔야 돼요. 목마르게 돼 있어요. 인간이 가진 그 모든 것, 그것이 뭐 부든 명예든 그것이 뭐든지 간에 다 가지고 있어도 인간은 마음 한구석이 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그 사람의 허전한 가슴이 다 채워준단 말이에요. 이거 생각해야 돼요. 예수 믿고도 교회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도 교회 와서 항상 뭔가 부족하고 목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 여러분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뭐 경제적으로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것에 필요를 느끼기 위해서 그런 부분, 그런 정도가 아니고 영적으로 목마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지나치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초점을 안 잡고 자꾸 능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눈이 번하게 되면은 항상 목말라요. 능력이라는 거는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표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순기능도 있지만은 표적만 쫓아다니다가 보면은 결국은 예수를 놓쳐버려요. 제대로 못 믿어요. 그러면 목마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이 여자처럼
내가 그 선지자이고 그리스도라 그분을 딱 만나게 되면 물동이 내리고 동네에 쫓아갈 정도로 남편 5이 있다고 하는 그 소리 들은 그 사람에게 부끄러운 뿐만 아니라 동네도 맹 부끄러운데 쫓아가서 얘기할 정도로 그 사람은 목마름이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정말 생수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예요. 복음은. 아, 내가 예수 잘 믿을 때는 목마르지 않는데 지금은 목마르고 앞으로도 목마르지 않도록 자꾸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 아닙니다. 그분이 그 속에 있으면은 그가 특별하게 무슨 사정으로 좀 슬럼프에 빠질 때 있어요. 그럴 때는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밖에는 일반적으로는 목마름이 해소가 돼서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하고 19절 끝에 말했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 게 좀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거 말하자면은 그 선지자로소이다 이 말이에요. 영어로 하면 the prophet, the라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그 선지자라는 거는 이게 또 어디로 올라가요? 구약 성경. 이들은 성경을 아주 가지고 있질 않아요. 이 요한복음은 나중에 아마 주 한 80년부터 한 100년 그 사이에 쓰여졌을 것으로 생각하고 70년에 성전이 무너졌잖아요. 디도 정부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아주 성경 중에 늦게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이 지금 걸어 다니실 때고 지상에 계실 때니까 아마 주후 한 27년경으로 되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는 구약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 구약 성경의 신명기 18장에 15절로부터 18절에 보면 모세, 신명기가 모세의 마지막 설교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니 그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성경 전체의 모판과 같은 것은 모세 오경입니다. 창출 레민식하는 이게 제일 중요한 책이에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역사하고 선부는 모세입니다. 그렇죠. 모세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그죠?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이제는 그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응?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바로 그 선지자 로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뭘로 예수님이 자기의 사생활의 깊은 것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거예요.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은사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가끔 그런 게 있어요. 있어도 그게 100% 다 안 맞습니다.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 맞을 때도 있지만 틀릴 때가 있어요. 인간은. 그리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아서 못 보기도 해요. 다 보면 또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속에 깊은 것까지라도 모든 걸 다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은 정말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여자는 자기 속에 있던 영적인 의문을 예수님에게 질문으로 형태로 말합니다. 20절에 그랬어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이 산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심산이에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이 있고 에발산이 있잖아요. 축복의 산이 있고 저주의 산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맹세를 시켜요. 신명기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런데 거기에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예루살렘이 있다는 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하는 유대인들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유대인들이 전부 디아스포라 이런 지역에 흩어져 있던 지중해 연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 아프리카 북쪽에 있던 유대인들도 절기가 되면 유월절, 오순절, 뭐 맥주 소막절 이래 되면은 그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예요. 성지 순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은 그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원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엄청난 메시지, 엄청난 계시를 주셨어요. 여기 사마리아 사람들은 거기에서 과거에 성전이 있었고 사마리아 오경이 있었고 자기들 나름대로 거기서 제사를 드렸어요. 현대도 사마리아 땅에 그렇게 한다고 이스라엘에 있는 목사님이 보도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아무튼 그런데 그 유대인들 어디서 예배드려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죠. 그건 사실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는 거 맞아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6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성전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양과 소를 파고 말이지, 뭐 돈 바꾸고 하는 그런 일들이 그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 왜 그러냐면은 신명기에 보면은 그 신명기 16장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왜 유대인들은 12지파로 해가지고 전부 땅을 분배해줘가지고 나눠가지고 지금 있잖아요. 살잖아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각 성읍마다 있어가 신앙 지도를 하잖아요. 그러더라도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내가 지시한 한 곳 거기 가서 드리라고 그랬어요. 요즘 어려운 말로는 예배 처소 주황하라 하는 말을 써요. 예배 처소 주황하라, 그래서 한 곳에 드리라. 여러분, 남북 이스라엘 나라가 나눠졌죠.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러면 남유다가 그 예루살렘이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북쪽에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남쪽으로 잠깐 민심 위반되잖아요. 위반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못 가게 하는 거죠. 못 가게 하는 거 어떻게 해? 대체제를 세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제단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너희 그 가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드리면 돼. 이래 되는 거야. 그런데 그거는 우리 나중에 이제 나라가 분열되기 직전에 그 다윗 때나 솔로몬 때 보면은 우리가 다윗하고 무슨 분깃이 있느냐?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이 메시아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졌어요. 예?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에게 주어졌고, 그게 노아 가운데는 셈에, 노아의 세 아들 같은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셈에게 주어졌고, 그 셈이 데라에게 주고 데라가 아브라함에게 주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그 다음에 야곱. 요셉은 아닙니다. 네. 야곱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그 유다 지파가 다윗 아닙니까? 예수는 유다 지파에서 나셨잖아요. 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하는 것은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유대인들의 나음이 뭐 있느냐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어요. 아무나 주지 않았어요. 율법을 유대인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메시아가 어디서 와요? 헬라 사람이 똑똑해서 메시아가 됩니까?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 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서 나는 그게 나라가 형성된 것이 결국은 유대인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이 온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건데,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사를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이 있잖아요. 특수한 신분의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또 그냥 제사 드리는 게 아니고 성전에서 소와 양을 팔아야 될 만큼 재물이, 특정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아무거나 돼지 갖다 하다가, 우리 집은 돼지만 키우니까 돼지 갖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뭐 돼지 키우는 걸 좋아 안 하지만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집엔 곡절이 있어요. 곡절이 갖다, 아니, 소와 양이라든지 비둘기라든지 정해진 게 딱 있어요. 흠이 있어서도 안 된다. 흠 없는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이고, 그지? 번제는 어떻게 드려라, 소제는 어떻게 드려라, 화목제는 어떻게, 속죄제, 속건제는 어떻게 드려라든지, 제사장 위임식이 어떻게 하라는 게 다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으로 다 주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방식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것이 이들의 행습이에요. 또 그 규례고. 그런데 이제는 너희가 말하는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의 거기도 아니고,
아버지께 진짜로 예배할 때가 왔는데 너희는 알지 못하는 걸 예배하고 우리가 아는 걸 예배한다. 이는 구원이 위에서 나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왔다. 곧 지금이다. 곧 이때다. 무슨 얘기예요?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제까지 구약시대에 드렸던 모든 성전 중심의, 제사 중심의, 제사장 중심의 모든 제물로 가지고 드리는 그런 모든 제사 제도라든지 규정들이 전부 이것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실체는 뭐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제물이에요. 속죄의 제물, 희생의 제물, 화목 제물이에요. 누가 제사장이요?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이에요. 성전이 어디요?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에요. 뭐 제사 제도, 번제, 소제, 속죄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가든지 그 모든 그런 것들이 가르치는 것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건 이런 예배하는 시대가 왔다는 건 내가 이제 구약 성경에 얘기한 그림자요 앞으로 보여줄 그 모형에 참 실체로서 내가 메시아로서 너희들에게 왔다. 내가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그런 동물을 잡아가 드리고 무슨 성전에 가 드리고 제사장에게 부탁해 드리고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나고 새로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배당에서 오는 사람, 양 몰고 오는 사람 아무도 없고, 뭐 헌금할 때 양 한 마리 바칩니다 사람도 없고, 그죠? 뭐 목사만 제사당에서 목사님이 예배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베드로전서 2장에 말한 대로 왕 같은 제사당이라. 왕이요 제사당. 여러분이 왕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선지자 아니면 왜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을 복음을 맡아가 전하는 것이고, 왕으로서 뭐해요?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만물을 우리가 지배하는 거 아니에요? 응? 이전에는 뭐요? 전부 지배당해가지고 종도를 타고 집집 끌려다니고, 이사를 한번 해도 무슨 손 없는 날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손해 봐가면서 집 사고 그 오이사 해야 되고 맨날 끌려다니고 그러다가 이전 자유 아닙니까?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것이나, 복음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신앙은 자유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사랑의 종도를 하는 건 하지만은 그런 제도적인 것에 매이는 건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구약시대 같은 그런 것은, 물론 교회의 질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걸 존중해야 되지만은 구약의 같은 그런 건 없다. 새로운 시대가 개혁의 시대가 열렸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오셔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지금부터 이때라는 거예요. 지금 당신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 와서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그러니까 그런 예배자가 우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려면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거듭나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거는 누가 뉘어줘야 돼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땅에서 누가 방법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그 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말씀만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사람 믿었다고 해서 내가 믿게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지만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들어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목사가 믿게 한 건 아니에요. 할 수가 없어요. 방법도. 내가 나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내 자식도 거듭나게 할 수 없고 내 마누라도 거듭나게 할 수 없어요. 방법 없어요. 화로다. 내가 복음을 잘하면 화로다 했지, 내가 거듭나게 안 하면 화로다 안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수단, 복음이란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말씀이 썩어질 시간이고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거듭나는, 우리가 할 일은 자꾸 전해줘야 돼요. 전해줘.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복음이 접촉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예배 한 자를 찾으신다는 건 하나님이 이제 말이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되겠는지 해서 바로 여기 와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자를, 그리고 그 여자를 통해서 그 동네에 소문을 퍼뜨려 가지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해 가지고 이틀 동안 거기 유하면서 말씀을 들어가 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믿어 가지고 참된 예배자의 자격을 회복하도록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서 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은 찬양을 받으셔야 되고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고 말이지. 자랑하려면 주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로서 그 쓰임 받으면은 그 영광에 같이 참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요. 청와대 대통령 뭐 비서관 같은 거, 그것도 말단 비서가 아니라 그거 하면은 목에 힘줍니다 다. 그리고 사람들은 껌뻑 죽습니다. 이 청와대인데 가면 다 들어갑니다. 이 국정원인데 가면 다 들어가고. 그러다가 나중에 잘못 걸려가지고 그럼 뭐 재판 받고 해가지고 감옥 들어가서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복음 전한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이건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저도 그런 생각해요. 우리 아들 꼭 예수 믿는데 신학교 보낼 생각은 없습니다. 솔직히 너무 힘든 일이요. 제가 목회를 수십 년 하고 마치고 나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했는가 싶어요. 이거 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지금 다시 하라고 하면 난 못하겠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신다고 볼 수밖에 없지. 그걸 뭐 네가 열심히 있어가, 네가 무슨 뭐 목표가 있어야 했다. 뭐 어떨 때는 목표 세우고 막 내 혼자 막 뛰대니라고 정신없고 하나님은 뒤에서 청소하느라고 바빴지만은 어쨌건 그렇습니다. 25절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나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야, 이걸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26절에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엄청난 계시, 자신이 네가 만일에 내가 지금 네인데 물 달라고 그랬는데 그새 물 줬다는 말은 없는 거예요. 물도 주시도 않고 얘기를 이제까지는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너무 얘기가 깊어져 가지고 이렇게 들어간 모양인데 내가 그라. 야, 이 계시를 받는 자는 복된 거예요. 니고데모가 이거 못 받았어요. 가룟 유다가 쫓아다니는 온갖 이적을 보고, 여러분 재정부장은 신이 많은 사람 몇 개요. 목사도 사람인지라 아무나 안 맡겨요. 그렇죠? 여러분들 회사 경영하는 사람들이 돈줄을 아무나 맡깁니까? 경리부장 누굴 맡겨놓으면 다 먹고 티 부를 수도 있고 지복에도 채울 수도 있고 엉뚱한 짓 할 수 있는데 믿을 만한데,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아니에요. 12제자에 들어갔다는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그래도 그 사람은 너희 중에 하나는 막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뭡니까? 택함 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우리가 믿게 된 건 딱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하셨고 택해서 믿게 된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믿음의 교회 왜 왔습니까? 대구 시내 수백 개의 교회에 있는데, 수성구 살기 때문에 수성구 살도 옆에 여러분 사는데 다른 예배당이 있는데 뭐 최만년 목사님하고나 뭐 특별한 인연이 있어 왔습니까? 동기라서 무슨 뭐 집안이라서 왔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우연히 누가 가자 그랬어. 아니면 자기 발로 이 교회도 가보고 저 교회도 가보고, 요새는 또 교인들이 다 한 뭐 2달 동안은 있어가면 다 가봐요.
그러다가 뭔가 꽃패가 여기 왔다. 그죠? 필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중에 나는 새, 내가 1등 사수라도 새가 저 있는데 1등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사수를 할 때는 쏴도 떨어지고 안 뜨고 하나님이 담대했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내가 오늘 어떤 지경에 있어도 그건 하나님이 거기까지 내가 잘못해가 올 수도 있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 일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망할 거 없어요. 불평할 거 없어요. 거기서 고쳐야 될 거 있으면 고치고 돌이켜야 될 거 돌이키고 뭐 세워야 될 거 있으면 세워야 되지만 그렇다. 내가 그래.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신비한 일이고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비밀이라고 해요. 비밀이라는 것은 누구에는 숨겨놓고 누구에게만 얘기하는 게 이 말이 아닙니다. 그럼 복음 전하지 말아야지. 택한 사람은 어떻게 찾아가지고 가가지고 니만 들어라 이래야 되지. 그게 아니고 신비란 말이야. 미스테리오, 신비라, 신비. 복음은 신비한 거예요. 똑같이 전해주는데 하나는 믿어 신학교 가고 하나는 예수 안 믿고. 희한해요, 희한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건 축복이고,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여러분의 머리로, 저의 머리로 신이고 사람이라는 것 자체도 믿을 수 없어.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그리고 2000년 전에 난 알지도 못했는데 2000년 후에 유대 땅에서 난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사형수로 처형당했는데 그분이 어떻게 내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렸는데 한 바가지 흘렸다 합시다 그냥. 그러면 전 인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흘렸으니까 내 알을 위해 흘린 거는 머리카락 하나 0.01cc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빼놓고 나 혼자 앉아 있다면 나 하나 때문에 죽을 거예요. 예수님의 한 방울의 피가 3,000명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피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예수님이 팔뚝에서 500cc 피를 뺐다고 그게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피 흘렸다는 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처형당해 죽으심이 마땅히 죽어야 할 죽어있는 나를 살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덤으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이거 봐도 우리는 그저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성령이라고는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거.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계신 거예요. 성령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계신 거예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과 사마리아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한 은혜를 입어가지고 성령의 거듭남을 체험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그걸 우리가 오늘 보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들어갈 마음이 있었지만 젊은 부자가 하니 어떻게 영생 얻을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와서까지 직접 물었지만, 최고의 선생에게 왔지만, 들어도 네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주고 나를 쫓으라 하는 직접적인 명령을 1대1로 받아도 돌아갔습니다. 돌아갈 때 예수님이 야, 이 사람 한번 다시 생각해봐라. 이렇게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어디가 있을까요? 절절 타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는 것, 놀라운 축복을 이미 사마리아 여인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이런 고백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또 우리 가족들, 셀 식구들도 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가 아니겠냐 하고 증거해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사마리아 동네에 큰 구원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 우리 동네에도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증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귀한 종을 이곳에 예배하여 보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더 풍성한 생수를 공급받게,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